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세울 때 자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즉 자신이 선포하신 약속에 의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모든 걸 다 만드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다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베푼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선물로 누리기만 한다면 영원히 이것을 잃지 않을 것이며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즉 명령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는, 영생복락 누리는 생명이 된 겁니다.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사탄의 달콤한 말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뭔가 될 거라고 하는 사탄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그 마음속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천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와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 아담 이후의 전인류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며 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이 깨져버린 삶이 아닌가를 성찰할 때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혹은 세상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들의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되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도 없이 예수님 안에 새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게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전 인류에게 다시 하나님의 새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기가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옛사람을 장사 치러야 됩니다. 죄와 사망 그 저주 완전히 예수님이 거둬가게끔 회개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죽으신 것도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장사 치르고 예수님 부활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며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입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영생복락의 기쁨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와 계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버려야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창해 가면서 또 죄악이 간영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런 세상,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범죄한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새로운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할 때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즉 옛사람을 떠나라고 합니다. 옛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합니다. 부모나 친척이나 고향이나 친구나 모두 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자기 힘과 능력 그 한계 속에서 허덕이면서 땅의 것만을 급급하게 목표를 정하고 욕심을 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어둠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초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기만 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 언약을 세우시면서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때에 그걸 의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생명체로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 죄악의 사람, 사망과 저주했던 사람 완전히 장사 치러버리고 새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새 언약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언약을 세우신 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걸 믿는 아브라함,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사랑과 은혜와 그 선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이다. 그 씨로 후손이 별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명령대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점점 세월이 가는데 자녀를 두지 않으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이 나는 내 집에 있는 내 종 엘리에셀이 바로 내 대를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그 씨로 인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바로 의가 됩니다. 모든 약속의 선물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시대 우리가 영생복락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의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렸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의를 선물로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로 족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아니야, 반드시 네 씨로 된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인간의 방법을 썼습니다. 사레가 내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얻읍시다. 내 자녀를 이 여종을 통해 얻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종을 줬더니 아브라함이 동침해서 그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 환경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먹었는데 자식이 아직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자식을 얻어야 돼. 그래서 인간 방법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환경에 따라,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못 기다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선택했던 겁니다. 자, 그들의 선택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이 시대까지 중동 사태를 가져와 끝까지 전쟁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사람들과 싸우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의 후대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중동 이스마엘 자손들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그들은 약속의 언약이 깨져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흩어져서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까지도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 앞세워서 선택한 게 결국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겁니다.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줄기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되었습니다. 17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사기를 원하나이다. 옛날에는 엘리에셀을 이야기해 종을, 그러다 이제는 내 씨로 인하여 그랬더니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걸로 족하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건데 나는 그 아들과 함께 언약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창세기 1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약속대로 완성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의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스마엘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미 선포한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고 완성해서 그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을 86세에 얻었고 100세가 되어서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게 되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그래서 사라가 분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어떻게 할까를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 때문에 근심하게 된 거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 뜻대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으로 행한 일들을 다 버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기들 방법으로 선택했던 결과가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영원히 이삭을 통해서 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구원의 새 언약을 완성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천하인간이 구원될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줬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아들 안에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신 거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가 그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이르는 말,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이요 생명, 이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만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옛사람을 장사 치러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목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후손을 얻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이삭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아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훈련하고 연단하시려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순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아내와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에게 알리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종들과 짐을 꾸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요 아들을. 정말 그 산에 이르러 가는 동안에 아들이 물어봅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장소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향하여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내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렸으니 내가 이제야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완전한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의를 인쳐주시고 그 인친 의를 할례 언약으로 보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사랑한 독자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하고 그 아브라함 믿음을 따르는 모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때가 되어 이삭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또 약속합니다. 약속의 씨를 통해 천한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받았고 또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전 인류가 다 죽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완성하신 단번에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하늘성수도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영생 복락을 보장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야 삽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육체가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려요. 영원히 죽어요. 우리가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고 버리면 얻게 될 것이고 죽으면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은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엘리에셀로 족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만들어냈고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한 대로 내 씨, 그것도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완전히 합격시킨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내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모든 약속이 다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겁니다. 육의 혈통은 약속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우리가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 혈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장사 치러야 됩니다. 땅의 걸 바라보는 육적인 삶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은혜일 뿐입니다. 약속은 믿음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약속의 아들을 얻었고 그를 하나님께 바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구원받는다는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스마엘,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생산해도 안 됩니다. 그걸 고집해도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우리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 된 것, 예수님과 하나 된 것, 성령과 말씀과 하나 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영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바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됩니다. 우리 믿음은 이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모시고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르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산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삶 전체가 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영광이 이르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생과 복락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깨어있다가 예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모시는 날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그 영광이 잠에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